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하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후대 사람들이 둘로 나눈 건데요. 에스라가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전통상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그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에스라가 안 썼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를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합니다. 에스라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의 그 명단이거든요. 그래서 100명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전체의 소집령을 내려요. 그래서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아주 그냥 대쪽 같은 사람인데, 근데 역대상하에서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다 가립니다. 뭐, 밧세바랑 뭐 동침한 사건도 가려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또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켰던 이것도 많이 가려져요. 왜냐면은, 압살롬이 반역했다라는 것 자체가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그 죄진 것 때문에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것의 그 결과로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려집니다. 또 솔로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하에서는 솔로몬은 그 시작 자체가 막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는 별로 이상한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괜찮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분명히 그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자마자 그를 죽이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도망갔었죠. 물론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괜찮은 왕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었고 솔로몬에게도요. 그러니까 찾아다닌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후반에는 또 그 스스로의 죄도 있었죠. 그래서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도 했었고 그 이방 여자들에 의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까지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역대상하에서는 솔로몬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좀 그 죄를 많이 가려주는 게 있거든요. 과연 에스라가 썼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노스 기억나십니까? 아담이 잠깐 창세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셋이라는 자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준 거거든요. 근데 셋이 또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는 자를 낳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또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읽었는데 아담이 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들을 낳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지은 바 되었고 아담도 자기의 형상과 같은 자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계속 좀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나오는데 특히나 뭐 셋, 에노스 그리고 또 마할랄렐 아니면은 뭐 에녹이라든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고 무드셀라도 그 굉장히 중요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을 때 969살에 노아의 홍수가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창을 들고 있는 자거든요. 창을 들고 있는 자는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은 그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면은 그 부족들이 같이 살 때 창을 들고 있는 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으면은 남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창을 들고 있는 자가 죽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창을 든 자이기 때문에 그가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고 실제로 노아 홍수가 터지게 됩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이 그 믿음의 족보가 쭉 나왔었는데 역대사항에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넷, 그리고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믿음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함의 아들은 구스랑 그 다음에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 있습니다. 함이 그 저주를 받잖아요.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다. 노아가 함을 그 저주를 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래서 구스는 저주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함이 저주를 받았으면 구스까지 저주를 받은 게 맞는데 왜냐하면 아들들이니까. 근데 함이 저주를 안 받고 함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이 그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그런 것을 당해요. 근데 구스는 저주를 안 받았었어요. 니무롯이라는 세상에 처음 그 영웅호걸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 자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셈의 자손들에게 그 종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셈의 족속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셈의 자손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어,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이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다면서 이스마엘이 장남이기 때문에 먼저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첩 그두라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여자를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을 또 많이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미디안이라는 그 아들도 있었고, 어쨌든 이 아들들은 다 동쪽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 다 보내고 그다음에 이삭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둡니다. 이삭은 또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둘 다 쌍둥이였는데 에서가 또 형이기 때문에 형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뒤에 잔뜩 나와요. 근데 먼저 나오는 것은 장남부터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하면서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왕정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법들을 주셔서 법치 국가였어요. 물론 나중에 그들도 왕을 원해서 왕정 국가로 다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법치 국가가 요즘의 모습이고 왕정 국가는 완전 옛날 그 제도였잖아요. 근데 왕정 국가로 돌아가게 되는데 에돔에서는 이들은 그 법치 국가라기보다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나와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나 에돔의 그 이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작은 자가 더 높아진다는 거였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삭을 통해서도 그 축복이 나갔었고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삭이 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속아서 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도하신 거죠. 어쨌든 이 왕정 국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에돔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건 다윗 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